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말 모르는 분 없으시죠?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 명료한 규칙일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짧은 문장 속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숨겨진 겹들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히브리 원문으로는 로 티르차흐 딱 두 단어예요. 정말 간결하죠? 듣기만 해도 뭐랄까 어떤 예외도 어떤 핑계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대적인 명령처럼 딱 느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이토록 단순해 보이는 이 규칙이 사실은 절개적인 게 아니라면요? 어쩌면 이 단순함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수수께끼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이 계명이 적혀 있는 바로 그 성경 텍스트 안에서부터 한번 출발해보죠. 왜냐하면 처음 딱 읽어보면 이거 좀 이상한데? 싶은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성경이 모든 죽음을 다 똑같이 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22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살인, 그러니까 정당방위죠. 이걸 인정하거든요. 또 다윗 왕 같은 인물들은 어때요? 수많은 전쟁터에서 적들을 죽였는데 또 영웅으로 칭송받잖아요. 심지어 어떤 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명령하기까지 합니다. 어라? 그럼 대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뭘까요? 뭔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게 틀림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푸는 첫 번째 열쇠는요, 바로 언어에 있습니다. 원문으로 돌아가야 해요. 이 계명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과연 정확히 무슨 뜻인지 그걸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라차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그냥 죽이다, 영어로 kill이라고 번역하는데 사실 그렇게만 보면 이 단어가 가진 아주 섬세한 그 결을 놓치게 돼요. 성경 전체에서 이 라차흐라는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를 추적하다 보면 아,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보세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똑같이 라차흐, 그러니까 사람을 죽게 만든 행위인데 그 의도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마음속에 미움이나 악의를 품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라차흐는 사형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런 악의 없이 정말 실수로 저지른 라차흐는요,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피해서 목숨을 건질 기회를 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맞아요. 단순히 죽였다는 행위 그 자체보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지가 그 동기가 결정적으로 중요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이제 진짜 근본적인 질문으로 가봐야 합니다. 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했을까요? 왜? 인간의 생명은 다른 생명과 다르게 이토록 신성하고 특별하게 다뤄지는 걸까요? 그 핵심 원리를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가진 전체 그림이, 그 거대한 퍼즐이 탁 하고 맞춰질 겁니다. 그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생명이 왜 소중한가? 그 궁극적인 이유는 딱 하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자 대전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이건 정말 엄청난 선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살인은 그냥 한 사람의 생명을 없애는 범죄,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미지, 그분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훼손하는 거의 신성 모독에 가까운 행위로 본다는 뜻이니까요. 자, 하나님의 형상,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부터 이 원리를 렌즈 삼아서 세상을 보면 살인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확장됩니다. 단순히 숨을 끊는 물리적인 행위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뻗어나가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비유가 하나 나와요. 신명기 22장을 보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들판에서 한 여성을 성적으로 폭행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이 일어나서 이웃을 쳐 죽인 것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그 존엄성과 인격, 즉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상을 짓밟고 살해한 것과 같다고 보는 거예요. 아합왕 이야기도 한번 볼까요? 아합은 자기가 직접 칼을 들고 나봇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탐욕 때문에 거짓말로 재판을 조작해서 결국 나봇을 죽게 만들었죠. 성경은 그런 아합을 정확하게 살인자라고 지목합니다. 보세요. 내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았더라도 그 죽음을 계획하고 그 상황을 만들고 방조하는 것, 그것 역시 명백한 라차흐,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오늘날 우리 현실로 가져오면 정말 섬뜩할 정도로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악성 댓글, 가짜 뉴스,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언어폭력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현대판 보이지 않는 살인인 거죠.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인격 살해이고 사회적 살인입니다. 혀와 손가락이 사람을 죽이는 독이 든 칼이 될 수 있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예요. 자, 이제 이 계명의 가장 깊은 곳,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는 이 계명을 행동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가장 은밀한 곳, 바로 우리 마음속 생각과 감정의 문제로 끌고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인이라는 행동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니 그 시작은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와 경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살인의 씨앗이고 이미 그 자체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정말 급진적인 선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살인은 그냥 마지막에 맺힌 끔찍한 열매일 뿐이요. 진짜 문제는 그 열매를 맺게 한 씨앗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는 증오, 경멸, 그리고 저 사람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물건이나 벌레처럼 취급하는 그 비인간화. 바로 거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하지 말라는 금지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이걸 완전히 뒤집어서 그렇다면 무엇을 하라는 건지 그 긍정적인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해볼 시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건 그냥 남한테 해만 안 끼치면 되는 그런 소극적인 명령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도덕의 최저선, 그냥 출발점일 뿐이죠. 이 계명의 진짜 정신은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적극적으로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가치를 더해주고 그 사람이 가진 최고의 모습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이게 이 계명이 최종적으로 향하는 목표점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 그 최소한의 선에 머물러야 할까요?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주며 그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적극적으로 생명을 주는 삶에 향해 가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